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갔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때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주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을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낚인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을 입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등록금이나 뭐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였고, 또 이제 그때 입학과 거의 맞물려서 둘째 딸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형편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나 같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방황하다가 이제 신대원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머지 문제들이 다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일까 하는 이제 생각도 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우리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기도 한 번으로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풀어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조급함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혹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금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꼭 뭐 신대원을 입학하거나 혹은 이 루시 경험했던 흉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큰 상실과 이제 손실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 가능하면 이제 짧은 시간,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이제 회복하고 복구를 이루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이게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제 이런저런 것들에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투기를 했는데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크게 난 경우에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들을 찾고 투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남의 것까지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 룻 고부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모압 땅에서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이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삭 줍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들을 일부 놔두어서 거지나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양식을 삼을 수 있게 하라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그렇게 나가서 이삭을 줍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곳이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와 이 보아스의 하인들이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참 아름다운 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은 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인들은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이 대화가 사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전통으로 남아 있어서 이 사제들이 예배 중에, 그러니까 미사 중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꼭 성도들은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하는 이제 답으로 서로 축복을 하는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요것까지 이제 이 개혁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이제 어쩌면 이제 룻도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된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누구인가, 누구의 여인인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 하인들이 그들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는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한 소녀인데 아침부터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룻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몇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들에게는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서 이 추수하는 소년들이 길어와서 그들이 마실 것을 함께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룻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지 못한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생각지 못한 이 은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면 필요한 거 얻고 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룻이 10절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자, 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뭐 솔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까지 챙기고 돌봄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시는 당신의 크신 은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모압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방 여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이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중요한 말을 하지요. 그것은 네 남편 죽은 이후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 지역에 당시 거주하던 사람이 이제 몇몇 명이 채 되지 않고 또 룻과 한 집안 사람, 이 나오미와 한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왜 돌아오게 됐는지, 돌아올 때 누구랑 왔는지, 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소문으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만났으니 이제 자신이 들은바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특별히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하는 이야기도 다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자, 이것은 사람이 전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룻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 룻이 행해왔던 모든 일들의 보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면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룻이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며 또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다 보답하시고자 한다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 은혜가 잠깐 이 보아스의 밭에서 얻어먹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결혼하는 은혜, 그를 통해서 후손을 낳는 은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는 은혜,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은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름을 올리는 은혜까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손만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세대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배 채우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 세대를 넘어 3, 4세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손만대 큰 은혜까지 약속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의 은혜는 지금까지 이 인생에 겪어왔던 폭풍우, 흉년, 가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이제 보호와 돌봄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절에 룻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이 룻이 보아스가 축복한 모든 내용에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보고요. 또 그 축복의 이제 성취를 기대하는 이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구절만 더 보신다면 이제 이러한 반응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이제 함께 떡을 먹자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원래 이삭을 줍는 사람은 곡식단 사이에서 주스면 안 됩니다. 그건 자칫하면 훔쳐가는 행위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반 모퉁이에서 남겨진 걸 줍거나 버려진 걸 주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곡식단 사이에서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6절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몰래 이 룻이 주워갈 것을 더 많이 남겨둬라라고 하는 배려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룻이 이제 그날 저녁에 집으로 가지고 돌아올 때, 오늘날로 그냥 쉽게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한 20kg 가까이 되는 엄청난 양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이 룻 두 여인이 먹기에 이제 아주 풍족한 양의 곡식을 걷어가지고 올 만큼 배려를 받은 겁니다. 이 배려가 은밀한 중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은 모릅니다. 많은 양을 버려둬라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지 말라는 이 명령도 저는 참 하나님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지간해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실수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책망을 들으면 얼마나 들어봤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잠잠히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꼭 이렇게
보아스의 곡식처럼 물적으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거두고자 하는 수고가 있었기에 그가 그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귀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하니 하나님의 은혜 믿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또 주의 은혜를 내리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삭이라도 주우며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영적 은혜, 물적 은혜, 그 어떤 은혜라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의 나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내리시되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곰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룻이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성실하게 심는 가운데, 성실하게 줍는 가운데에 거둬야 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거두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결과에 우리가 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심어나가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넉넉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되는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하여 해나가는 일들도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선교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